제가 요즘 이제 일주일에 세 분을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이제 함께 했어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 생각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혼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는 것.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좀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때리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맞춰주시는 분으로서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지금 해야 할 것 딱 하나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다루고 있는 인물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완성형에 가까운 자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내가 스데반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바울 얘기 나오면 내가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넌 스데반처럼 살아, 바울처럼 살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던가요? 성경 어느 구절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스데반처럼 돼야 돼, 바울처럼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너는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잘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에서 좀 회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형태를 그대로 주어주는 거를 좀 회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좀 회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린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작품이 다 똑같으면 카피 아니겠습니까?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형태를 줘버리면은 천편일률적인 어떤 모습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어떤 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나의 역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기도할 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 주옵소서. 내가 사는 건데. 물론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방향성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야 우리의 성령님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해야 되는 영역까지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적용할 때에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이게 지금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가,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죠. 오늘 본문은 제왕시입니다. 자신의 집안과 하나님의 성과 영토를 책임져야 되는 왕이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상적인 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왕의 맹세입니다. 왕의 충성 맹세 같은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통치자의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오늘 이 시편을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치자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렵니다. 뭘 노래하죠?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대요. 주님의 사랑과 정의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나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말에 진심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진심을 바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누군가의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뭐 궁예라면 모를까? 네.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진정성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이 그 말을 지키는가를 보면 되죠. 그러면 저분은 진정성이 있구나, 저 말대로 좀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설교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끝까지 지키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이시기도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근데 알려주실 때 그냥 맨입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초점인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내용을 넘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됐을까요? 믿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셨습니다. 그 믿는 다음에 바로 결과를 주셨으면 또 좋잖아요. 근데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야만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은 어떻고 야곱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요셉에 대해서 좀 나눴었어요. 그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너무 어렵나요? 나에게까지 이어지죠.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모든 과정 다 뛰어넘고 단순하게 예수님 주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풍삼초를 했던 자매가 예수님이 굳이 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됐죠? 혹시 보여주기식인가요? 여러분, 과정 다 뛰어넘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모델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보여주는 모델인가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아니, 그거 외엔 답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가져가셔야 됐습니까? 그거 외에 왜 방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내가 약속을 지킬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로마서의 주제 중,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예요. 혈육이냐? 아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자 아닙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만 있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만 약속하셨나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약속이 하나 더 있죠. 심판에 대한 약속이 하나 더 있죠. 그렇잖아요. 심판에 대한 약속이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과 다르게 변덕스럽지가 않으세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심판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같이 성취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다 약속하셨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다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 죽여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시면 돼요. 당신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과연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에 대한 증거냐, 증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두 약속을 다 같이 지키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구원에 대한 약속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정의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또 그리고 정의는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어로 정의가 justice잖아요. 그럼 정의하면은 보통은 법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법원에서 그 정의를 얘기할 때 그림 하나가 있죠. 저울추가 있죠. 저울추가. 그래서 정의 그러면은 공평한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동일할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 같으세요? 공평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공평하게 적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제가 지금 막 함정을 파는 것 같아서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의 편에서 적용하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누구의 편이요? 약자의 편에서.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추는 기울어져 있어요. 누구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 항상 약자를 만나셨어요. 아브라함 뭐 별 볼 일 있었습니까? 그가 온 땅의 구원을 성취할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냥 일반 그 메소포타미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였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시절에 이스라엘은 종족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냥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너희들 스스로 죽여라였어요. 그러니까 종족 살상의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는, 이제는 민족의 당장 앞을 볼 수도 없을 정도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 약자 민족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추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고요? 내가 너희 약자일 때 불렀잖아. 근데 너희들 왜 그때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때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누구 기준에서요? 약자 기준에서. 제가 가끔 이제 기사를 보거나 최대한 기독교에 대한 뭐 기사나 이슈를 안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볼 때마다 한국 교회 안에 약자의 하나님이 얼마나 실종되어 있는지가 보여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 다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뭐 다 떠나서 그분 성경 읽으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강자의 하나님에 익숙하지? 여러분 원래 고대 시절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로마 법까지 고대 시절의 법은 대부분 정량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둑질하면 어떤 벌을 준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뭘 하면 어떤 일을 어떤 벌을 준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적용하세요? 약자의 편에서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왜냐하면 법은 원래 누가 만들어요? 강자가 만드니까요.
제가 이제 뭐 그 제가 보통 새롭게 하소서 같은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 엄청 크게 감동받을 일이 많지 않은데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분을 보고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높은 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높은 데를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지 않지 않냐. 근데 낮은 데에 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난 정말 자주 만난다. 나를 정말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눈빛이 너무 선명하다. 제가 세상에 그렇지.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시지.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약자의 편에 서셔서 당신의 성품을 적용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2절부터 8절까지를 얘기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깨닫다, 깨달으렵니다 라는 단어는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이해하다, 간파하다, 주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깨달아 알아간대요?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흠이 없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단어를 제가 좀 써볼게요. 흠이 없는 것은 뭐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죠? 원래 제사할 때 쓰이는 단어죠. 어떻게 얘기하면 정결이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하죠. 정결, 부정, 하나 더 거룩,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정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정결하다라는 뜻은 그 양이 또는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 어떤 상처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 때 쓰여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길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길, 그 삶, 그 삶을 깨달아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왕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은 뭘까요? 왕에게 요구되는 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시편 2편 10절에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어떤 의미죠? 지혜롭게 행동하려. 그럼 또 지혜는 뭐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라. 이런 것이죠. 그것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3, 4절에 이제 행동을 얘기하죠. 불의한 일은 눈앞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왕이 스스로 이제 내적으로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악에서 멀리 떨어진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통치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얘기해요. 보통 뭐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간관계보다는 보통 뭐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왕의 성취, 결과, 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본문은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뭘 꿰뚫어요? 인간관계. 어떤 사람과 일할 것이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부분이 뭐에 집중해요? 이거 해야 돼에 집중해요. 이거 해야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누구와 그 일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누구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갈 거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래요? 근데 내가 했던 것처럼 해라. 네. 여러분 성경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데 왕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 보여지는 이상적인 왕이에요. 근데 그 이상적인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적으로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가져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오늘 시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어서 이웃을 헛되는 자,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죠. 헐뜯는 자, 교만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헐뜯는 것, 교만한 것, 이게 원래는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왕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헐뜯어서 그 사람의 권력을 제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만해서 아첨하는 자를 좋아한다든지, 이거는 왕족들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왕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헐뜯는 자와 교만한 자를 멀리하겠다. 그대로 두지 않겠다. 멸하겠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를 가까이 하겠냐고 얘기하면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 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서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 믿음직합니까?
그렇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직한이라는 단어가 신뢰할 만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은 다르게도 번역하죠. 신실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직한 사람은 뭐 일단은 왕이 쓰는 사람이니까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선한 사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 보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죠. 그 믿음직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래요?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예 흠이 없이 살겠어요? 그렇죠. 아까 왕이 자기가 내면에 가져야 되겠다는 성품을 얘기하죠. 흠이 없는 길을 따르는 삶.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러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한대요? 가까이 두려고 한대요. 저는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이제 제자 훈련에 나오는 언어로만 본다면 이런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만큼 반응하는 자라고 봅니다. 신뢰할 만한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가까이 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왕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만하죠. 왜냐하면 누구와 일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열심히 이렇게 잘 찾아서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저 사람 맨날 누구를 헐뜯고 교만한 것 같아, 좀 피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구별할 줄을 좀 알아야 그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인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겉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는 속 사람을 보느니라. 세상에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와, 그러니까 가족으로 여기는 자와 사역의 대상자를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말했던 신실한 자들, 우리가 한 방향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죠. 그럼 사역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평생 이 사람 섬겨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를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좀 구분해서 사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원래 좀 동심원적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동심원적이에요. 동심원적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사람 성장하고 지도자일수록 그 지도자를 교회가 세워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의 뜻을,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도자를 돕는 그룹이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지도자도 돕지 않는 그냥 함께하는 그룹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조금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의 대상자와 동역의 대상자를 함께 좀 구분 지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왜 구분 지어야 되냐면, 우리가 동역의 대상자에게 함께 동역했는데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때 헐뜯고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와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동역할 수 없는 거죠. 아예 기본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은 섬기면 되죠.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주의 마음으로 섬기면 되죠. 여러분, 그 손영원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우리는 손영원 목사님의 그 결단을 너무 대단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대단하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자기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손영원 목사님 뭐라고 일기에 적으셨냐면 역겹다고 적었어요. 같이 밥을 못 먹겠다. 근데 누가 과연 그걸 보고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에게 이 양아들이 어떤 자였어요? 사랑의 대상자였던 거죠. 섬김의 대상자였던 거죠. 내 감정에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셨던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사역의 대상자로 놓고 보면 우리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동역의 대상자로 여기면은 관계가 깨질 겁니다. 오늘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는 아예 멸해버리겠다요. 근데 우리가 멸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멸할 수 없으시잖아요. 저 사람 헛들고 비방해. 교회에서 쫓아내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이렇게 야, 너 이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의 사랑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역은 어떻게 해요?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자, 앞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힘써야죠. 저는 교회의 사역의 원리를 여기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싶은데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겠습니까? 주의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눠야겠습니까? 내가 그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